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찬양 감상곡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그 감상한 곡은 그 마태 순환곡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네라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부활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그러한 그 마태 순환곡이라고 그래요. 왜 이 곡을 선택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45절까지 있었죠. 근데 17절부터 읽었어요. 사실 1절부터 쭉 연결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그러한 그 렉셔너리에 의한 그 성서 주기표에 의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뭐 구구절절 이랬다, 나오는 사람도 많고, 마리아는 이랬다, 마르다는 이랬다, 이 두 자매를 위로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등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마르다, 혹은 예수님과 마리아, 혹은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줄거리가 있어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모든 질문과 대답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답이 이게 맞는 대답인가? 이게 이 질문이 이 시츄에이션에 합당한 질문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는 한 질문 한 질문씩 이렇게 딱딱 띄어내서 설교를 해도 약 한 2달은 할 수 있는 양의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짧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 요한복음은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써 내려갔을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요한복음 보면은 7가지의 예수님의 그 표징이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누구를 살린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로 그 예수님의 표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다시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지금 연상을 합니까? 이거는 뭐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을 연상하지 않아요? 부활. 그래서 이것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의 표징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뒤에 나오는, 뭔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특정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길어서 지금 몇 절에 있는지 저렇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이 목사가 이게 몇 절 딱딱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몇 절인가 이 찾기가 요거 하나만 딱 찾아놓고 제가 저기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유명한 말씀인데 찾았어. 제일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유명한 또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요 말씀이 중요하고,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고 부활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에피소드, 이 표징을 이 요한복음에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그걸 우리는 아까 제가 뭘 연상한다고 그랬죠? 부활을 연상한다고 그랬죠. 그럼 나사로가 부활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나?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것은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불러야 돼요.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그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징, 놀라운 기적 이후에 나사로가 계속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나? 아니에요.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살다가 보통 사람들과 같이 또 죽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흘이나 지났대요.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시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주장하시지 않고 지금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소생과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언젠간지는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언제 살아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소생만을 보고 놀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네, 이것이 부활이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부활이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나, 너희와 함께 소통하는, 너희와 함께 관계 맺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사람이 사는 그 살림을 만들어가는 나 자체가 부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난 죽었다가 부활한다. 언젠가는 부활한다. 우리가 장례식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례식 때 특히 무덤에 이제 그 시신을 넣을 때 하관식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때의 목사들이 대부분 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할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때에 부활한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세요? 아니라면은 이 본문 말씀 아주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지금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살고 있고 함께 오늘 그 본문같이 눈물을 같이 흘려. 왜? 죽음이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아마 이 나사로랑 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우리 한국 세속적인 말로 표현을 어떻게 팔자가 더러워도 이렇게 팔자가 더러울 수 있냐라고 그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순환곡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 우리는 주저앉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아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저항도 못해, 뭐 따지지도 못해, 그저 주저앉아서 울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뭐 2000년 이후에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풍요를 누린다, 뭐 또 그 과학 발전의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고 막 환희에 넘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다 힘든 일만 우리가 기억이 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풍요롭게 살잖아요. 지금 뭐 배고픈 거 배 고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저는요.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난 주일부터 닥터가 오젬픽을 제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젬픽을 이제 처음으로 맞았는데 오젬픽이 어떤 약인지 아세요? 효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주로 헐리우드 배우들이 맞는 약이에요. 맞으면은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진짜 지난 목요일부터 맞았어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건데 놀랍게도 배가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집에서는 자꾸 이상하니까 자꾸 뭘 먹어라 이렇게. 아니 나 안 고프다니까. 지금 며칠째 지금 그 싸움 하고 있어요. 나 안 고파, 배 안 고파. 근데 그 약효가 그렇더라고요.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당이 있으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뭘 먹어야 되고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닥터가 저를 그 오젠픽이라는 약을 조제해 줄 때는 체중 체중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당 있는 사람에게 그걸 프리스크립션 해준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지금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건데, 근데 무려 그 약의 가격이 처음에는 한 2,000불 했다 그래요. 네, 하나가. 무지하게 비싸서 못하는 건데 아무튼 보험 카바로 감사하게 돈 조금은 냈지만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갔는데 배 고프지 않아요.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오젠픽까지 맞고 살아요.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배불리 사니까 행복합니다 이러느냐고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뭐 골몰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뭐 결정해야 될 일이 많고 뭐 여러분 다 아듯이 지난주에 뭐 제가 뭐 노회도 가야지요. 노회위원회 가서 우리 어프로벌 하우징 뭐 해야 된다고 1시간 동안 또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저 디벨로퍼 컴퍼니에 가서 또 뭐 한 3시간 동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은퇴할 나이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행복한 고민이지만 고민이 많아요. 문명의 이익이 또 발달된 이러한 뭐 문화 뭐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고민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그야말로 내가 진 그 버든 그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주저앉아서 울며 예수님 십자가 아래 주저앉아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이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나사로의 형편, 지금하고는 물론 많은 그 삶의 생활의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지고 가야 할 그 짐의 무게를 너무나 같이 공감하고 실감을 하셨기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아마 그 성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삶에 버거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극단적인 그런 그 이야기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늘 습관처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저는 해요. 죽는 게 낫겠다. 뭐 물론 농담이지만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그 어려운 형편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눈물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삶이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깨끗하겠다 이런 체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지금 있는 나, 힘든 형편이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 자체가 부활이다 라고 담대하게 내가 생명이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삶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살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림. 그것이 삶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삶이다. 살림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의 자세와 정신과 이 삶에 대한 이 동경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절대로 나중에 죽어서 장례 지낸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나도 살아난다. 그런 부활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온전히.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나중에 영생하고 부활한다. 무슨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직 육체적으로 다시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지 않았다니까요. 언제 살아나겠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생물학적인 다시 그 부활한 소생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무덤이 열려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그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는 할 거 없어요. 그런 부활은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와 관계 맺고 너희와 함께 살림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이 부활이다. 지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가 부활의 삶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덤이 뿅 하고 열려서 뽕 하고 살아나고 그런 만화 같은 얘기는 그건 너무 그런 것을 부활로 상상하신다면 그건 너무나 유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는 지금 현재의 부활의 삶을 살고 나는 생명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이어야 합니까? 역동적인 거예요. 그런 역동적인 삶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